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읽기는 15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고 한 120명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120명이면 얼마나 사람들이 성품과 성격과 다 다릅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혀 기도에 한 마음을 가지고 힘쓰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엉뚱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먼저 제자들이 해결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에요.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를 판 가룟 유다의 사건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함께 먹고 생활했던 제자들로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다시 한번 떠오르고 싶지 않은 사건인데 성령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라.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느냐? 채우라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채우지 않으면, 그것이 먼저 순서가 되지 않으면 온전하신 하나님이 오실 수 없다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 바로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을, 자기 직무를 잃어버리고 제 길로 간 그 수를 채우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시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채우라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는 거예요. 첫사랑 잃어버렸으면 회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한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성령님을 임하시는 걸 간절히 사모하는 이 시간 우리들한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부족한 것을 채우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들이 회개하고 합심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는 것으로 우리는 상상을 하는데 베드로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너희들이 해결할 것은 해결하라는 겁니다. 오순절의 사건은 불안한 그 상태를 회복한 다음에, 온전하게 만든 다음에 온전하신 성령님이 임하게 하는 그런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한 거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이 온전하신 하나님은 부족한 상태에 있는 우리한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오순절 사건을 믿지요? 이 오순절 사건이 지금 현재 우리한테도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거는 초대교회에 때만 제한된 사건이고 우리는 성경 공부만 잘하고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성령이 다시 우리한테 임한다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는 분들도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성경 공부만 하면 될까요? 성경은요,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그랬어요. 경의 모든 예언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지 않고서 우리가 성경 공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데 성령의 도움 없이 과연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어떤 지식은 축적할지 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 공부는 하겠지만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죠. 그래서 경외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내가 믿음이 성숙해집니까? 그건 아니에요. 내가 갑자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도구로 쓰실 수는 있지만 내가 성령 체험했다고 해서 내 믿음이 성숙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받았어. 그렇다고 그 사람이 성숙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어떤 은사나 받았을지 몰라도 아직도 여러 가지 잘못한 일도 많고 실수하는 일도 많고 온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을 보면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은 성경 공부도 안 했고 제자 훈련도 안 했지만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도움으로 그들은 초대교회를 만들게 됐던 겁니다.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 개인들이 그런 오순절 사건에 있었던 그런 체험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고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체험하고 교회적으로도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적으로 체험할 때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21절에서 23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쳐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이제 부족한 가론 유다 대신에 부족한 수를 채우라고 하는데 지금 두 사람이 청구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가론 유다 대신에 이 사도의 자격을 두 가지로 지금 설명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침례 요한이 침례 주면서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할 때부터 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 제자들과 함께 생활했던, 그러니까 다시 한마디로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만큼 잘 아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면서부터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 받으시고 공생애 사역하시면서부터 올려가신 날, 승천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한 사람이 사도에 되는 자격이에요. 조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22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돼요. 그래야지 부활을 증거하니까. 지금 두 가지 조건이에요. 항상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 예수님하고 함께 먹고 자고 생활했던 사람, 언제까지? 침례 요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작 그때부터 승천할 때까지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 되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은 사람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을 여기서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격 요건이죠. 예수님의 그 일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격 요건은 어떤 화려한 경력도 아니고 성경을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식이나 학식이나 세상에서 어떤 지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잘 알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근데 단 조건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내가 아무리 학식이 많아도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은 사람은 못해요. 그래서 1장 8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권능을 받아야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증인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꾸로 얘기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권능을 못 받고 권능 못 받으면 전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아야 땅끝까지 가서 예수를 전도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누구든지 하고 싶은 사람은 다 할 수 있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전에 어떤 분이 한번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를 제가 듣다가 저도 이제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선교지를 두루 다니고선 와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선교지에 있었던 것을 이제 분석하는데, 어떤 선교사님들은 계속 이렇게 집만 짓고 건물만 짓대요. 그리고 이 조직만 만들고 그냥 세미나만 계속하고 전도를 하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으면 전도를 할 수 없어요. 먼저 우리가 성령이 임해야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계속 전도할 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는 하지 않고. 근데 성령 받는 사람은 어때요? 집을 지면서도 전도해요. 다른 일을 하면서도 전도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근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계속 전도할 준비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도 만들고 무슨 뭐 병원도 만들고 전도할 준비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건물을 치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 전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전도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있는 사람은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근데 전도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권능을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원치 않든 우리는 권능을 받게 돼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뭐예요?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던 이유는 딱 그거예요. 지상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거 하려면 근데 너희들이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너희들이 기다려야 된다. 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받을 텐데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는 나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차이입니다. 24절에서 26절 보니까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배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이게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두 사람을 이제 추천을 받았는데 이 중에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굽니까? 누가 봉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사도의 직무를, 유다 대신에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누굽니까? 그리고 나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됐어요? 마띠아가 됐어요. 여러분, 제비는 우리가 뽑지만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잠언 16장 33절에 그랬죠.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또 잠언 18장 18절에 또 그런 말이 있어요. 다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는 것은 서로 다툼이 없게, 강한 자끼리,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과 뺏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레위기나 민수기 보면 12지파한테 땅을 분배할 때 그냥 막 이렇게 준 게 아니에요. 다 제비 뽑아서 지파별로 이렇게 준 거예요. 공평하게, 다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보니까 지금 마띠아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택한 자가 이 두 사람 중에 누굽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누가 대신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기도하니까 마띠아가 된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죠. 제비는 사람들이 뽑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11사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완전체가 12제자가 되니까 온전하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순절과 같은 성령 사건이 여러분한테 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부족한 수 채우세요. 여러분한테도 부족한 게 있을 거예요. 그거 채워야 돼요.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저 땅에 있는 자들을 언제 심판하실 거냐고. 그랬더니 계시록 6장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잠시 너희들과 같이 목숨을 잃는 수가 차기까지 좀 기다려라. 하나님은 아무 때나 오시는 게 아니에요. 다 이게 이 숫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다시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때도 잠시 동안 너희가 쉬어라. 너희 같이 목숨을 잃는 자, 죽음을 당하는 자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심판하는 때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부족한 하나의 숫자를 채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전도하라는 숫자가 이미 주어졌어요. 여러분들이 모르죠? 우리 각자한테 다 주어졌어요. 여러분들이 그 부족한 수를 채워야 돼요. 하나님이 전도할 숫자를 여러분한테 이미 주셨어. 그 숫자를 여러분들이 방치하면 그 영혼은 죽어서 지옥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족한 수를 내가 채워야지. 하나님은 부족한 수를 채우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치길 원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길 원하는 게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전도를 지금은 난 잘 못해요. 나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 시키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우리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 데리고 무슨 이런 마켓 앞에 가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한번 말 시키라고 그러면 되게 멋쩍어 해요.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근데 그것도 일종의 그 사람한테 오늘 복음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낯선 사람한테 자꾸 이 담대하게 다가설 수 있는 담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날 뭐 전도지 주고 한다고 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금방 믿겠습니까? 근데 못해요. 대부분. 그냥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이렇게 짐이나 차에다 실어두는 정도로 끝나지. 근데 성령이 임하면 해요. 나는 과거에 나는 못했는데 어느 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담대하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오순절의 경험은 우리 개인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가 힘들어요. 아니, 죄를 이길 힘도 없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런 삶은 우리는 못 살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저 사람 참 싫은데 그 사람을 내가 이상하게 용서하게 되고 괜히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져요. 내가 하는 겁니까? 나는 못하지. 근데 누가 해요?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게 오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내가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능력이라고 해서 뭐 꼭 장님이 눈 뜨는 것만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미워한 사람, 아우 저 사람은 꼭 좀 지옥 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갑자기 그 영혼이 불쌍하고 그 사람한테 가서 예수 증거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큰 능력이잖아요.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한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들은 성령이 임할 것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뭐 성령이 뭐 오시면 땡큐가 안 오셔도 할 수 없지 이러지 마세요. 간절히 사모하세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게 찾듯이 갈급한 자에게 주세요. 여러분들이 갈급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줍니까? 근데 갈급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목마른 사슴이 갈급한 영혼한테, 갈급한 영혼들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나에게 내 영혼에, 메마른 내 영혼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령의 단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안 주실까요? 주시죠. 갈급한 마음. 우리는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한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과 나하고 영적인 교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게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어디 식당 가서 밥 먹을 때도 야, 속으로 각자 하고 먹어. 그냥 뭘 여러 사람들 많은데 뭘 크게 떠드냐. 기도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속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선 뭐 한 5초 정도 되는 기도하고 먹잖아요. 주님, 이 시간 우리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경험했던 그 오순절 사건의 경험을 이 시간 내가 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언제까지 시시하게 신앙생활 하실래요, 정말? 교회 다닌 지 한 50년 됐는데 아직도 시시하게 누가 조금 뭐라고 하면은 금방 상처받고선 교회 안 나오고 언제까지 그거 하실래요? 때가 오래됐으면 마땅히 하나님 말씀의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있잖아요. 대적 조신해 먹고 단단한 식물은 못 먹을 자가 되었다. 안타깝잖아요. 왜? 뭐 덮어놓고 다녔으니까. 뭘 성경을 덮어놓고 다녔으니까 성경을 언제 봤나.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지. 그러니까 어린아이예요. 단단한 거 못 먹고 맨날 조신해 먹고. 감으로 메마른 땅에는요, 우리 뒷마당에 감으로 메마른 땅에 나무를 뭐 이렇게 심었더니 안 자라더라고. 물 줘야 되더라고요. 죽더라고요. 여러분 영혼에 감으로 메마른 영혼이라면 거기에 성령의 하나님의 씨가 떨어진들 그렇게 자라겠습니까? 안 자라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모해야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그 하나님 오순절 사건을 경험했던 초대교회와 같이 저희들도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내 영혼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 주옵소서. 그럼 우리는 성령의 단비 받죠. 내 영혼이 자라기 시작하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너 성령 받았어? 난 성령 받았어. 이거 하라고 준 게 아니죠. 전도하라고. 땅끝까지 가서 예수 증거하라고. 성령이 임하면요,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지만 임하는 건 같은 성령이 주시지만 임하는 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뜨겁게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온몸이 막 진동이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오지만 오는 그 모양은 다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예요. 예수 증거하는 것. 예수 증거하는 것. 땅끝까지 가서 우리 예수 증거해야 돼요. 사모하고 순종하고 기다리면 우리들의 생애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건이 우리 개인들이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없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제 안에 교회도 못 가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했어요.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은 살아서 동일하게 임하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사 주는 건 뭐예요? 자랑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모습이 다 다를지라도 그거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땅끝까지 가서 증거하라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시간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오순절에 황홀하고 불의 혀 같고 급한 바람 같은 그 황홀하고 아름다운 사건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사모하시는 우리 새누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내 생애에 새로운 오순절을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과거에도 주셨지만 더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